공식적으로는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여러 가톨릭 국가들이 예수의 해체를 요구했고, 교황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 그들을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수회가 너무 독립적이 되어서 교황청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들만의 네트워크, 그들만의 정보, 그들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회는 해체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러시아와 프로이센처럼 가톨릭이 아닌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 활동했고 조직을 유지했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1814년 예수회는 공식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정치적 지형이 바뀌었고 교회는 강력한 수호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회가 다시 불려왔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영향력 있게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오늘날 예수회는 가톨릭 교회 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육에 집중하고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지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의 교황 프란치스코는 예수회원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회원이 교황이 된 것입니다. 검은 교황이 흰 교황이 된 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회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역사는 복잡하고 권력은 순환하며 어제의 이단이 오늘의 정통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소리 없이 움직일 때 가장 강합니다. 이것이 예수회의 교훈입니다. 화려한 의식이나 공개적인 선언보다 조용한 영향력과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한 세대는 한 번의 전쟁보다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왕의 귀에 속삭이는 한마디가 광장에서의 연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은 수도복은 계속해서 복도를 가로지릅니다. 느리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습니다.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대학의 강단에서, 외교회의에서, 그리고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바티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움직임은 계속됩니다. 땅 아래에서, 돌 사이에서, 그리고 망각의 경계에서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죽음의 영역으로, 잊혀진 신들의 영역으로. 네크로폴리스의 통로는 좁고 낮습니다. 머리를 숙여야 하고 벽에 손을 짚어야 하며 발을 조심스럽게 옮겨야 합니다. 공기는 차갑고 습하며 오래된 돌과 땅의 냄새가 납니다. 전등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지만 그림자가 더 많습니다. 이곳은 성 베드로 대성당 바로 아래입니다. 대리석 바닥 아래, 화려한 제단 아래,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릎 아래.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기독교가 오기 전의 세계, 다른 신들이 섬겨지던 세계, 그리고 죽음이 다르게 이해되던 세계. 벽을 자세히 보면 그림들이 보입니다. 프레스코아들,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기독교 상징입니다. 물고기, 다츠, 그리스도의 모노그램. 초기 기독교인들이 여기 묻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달의 이미지, 초승달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독교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오래된 신앙의 표시입니다.
달은 여성성, 순환, 그리고 재생을 상징했습니다. 많은 고대 종교에서 달은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태양의 문양도 있습니다.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선들, 원형의 형태들, 솔 인빅투스, 무적의 태양신, 로마 제국 말기에 매우 인기 있던 숭배였습니다. 어떤 황제들도 이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초기 기독교는 이 이미지를 일부 차용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의의 태양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뱀의 이미지도 발견됩니다. 뱀은 많은 고대 종교에서 지혜와 치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는 뱀이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뱀은 보통 부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에덴 동산의 유혹자, 악의 상징. 그런데 왜 이곳 기독교 성지의 지하에 뱀의 이미지가 있을까요? 이것은 전환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과정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진적이고 혼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도 오래된 관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는 두 세계의 상징이 공존합니다. 어떤 무덤은 특별히 잘 보존되어 있고 어떤 무덤은 다시 봉인되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보존 상태나 역사적 중요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무덤에서 발견된 것들이 너무 이교적이었을 수도, 너무 혼합적이었을 수도, 공식 역사와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유해는 재매장되었습니다. 원래 위치에서 옮겨져 다른 곳에 다른 방식으로 묻혔습니다. 누구의 결정이었을까요? 왜 원래 자리를 존중하지 않았을까요? 기독교 방식으로 안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크로폴리스 투어는 제한적입니다. 예약이 필요하고 인원이 제한되며 특정 경로만 개방됩니다. 가이드가 동행하고 사진 촬영이 금지되며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유적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야기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방들이 있고 아직 조사되지 않은 구역이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굴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학술 논문으로만 발표되고 일부는 내부 보고서로만 남으며 일부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타당한 우려일까요? 아마 그 사이 어딘가일 것입니다. 바티칸은 역사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진실을 대중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실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 이교도 요소와 혼합되었다는 것, 승리가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신앙의 승리라는 내러티브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빛이 어둠을 물리쳤으며 하나의 신이 많은 신들을 대체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실제 역사는 훨씬 복잡합니다. 승리는 완전하지 않았고 전환은 깨끗하지 않았으며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은 기억을 간직합니다. 돌 아래에 무덤 안에 그리고 프레스코화의 색깔 속에 그것들은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덮어쓰기의 이야기, 혼합의 이야기, 그리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전환의 이야기를 발자국 소리가 통로를 따라 울림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누군가 여기를 걷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구자일 것이고 아마도 성직자일 것이며 아마도 이곳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멈추고 벽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걷습니다. 어둠 속으로, 침묵 속으로. 종교의 역사는 연속과 단절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신앙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이전의 것 위에 세워지고 그로부터 빌려오며 그것과 대화합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왔고 그리스 철학과 만났으며 로마 종교와 공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했고 적응했으며 새로운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역사는 종종 이런 복잡성을 단순화합니다. 깨끗한 선을 그리고 명확한 경계를 만들며 순수한 기원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앙이 혼합물이라면, 만약 진리가 진화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의 절대성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네크로폴리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돌의 언어로.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덜 영웅적이지만 더 인간적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혼란스러우며 때로는 모순적이지만 바로 그래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정적이 통로를 채웁니다. 깊고 무겁고 거의 물질적인 정적.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더 느리게, 더 무겁게. 2000년의 무게가 이곳의 공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로 향합니다. 가장 최근의 이야기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불편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질문이고 여전히 상처이며 여전히 찾지 못한 답입니다. 1983년 로마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밝았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15살 소녀 엠마누엘라 올란디가 음악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건은 드물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엠마누엘라의 사건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바티칸 시국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티칸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가족은 바티칸 내부에 거주했습니다. 그녀는 바티칸 내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이나 납치로 여겨졌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가족은 호소했으며 언론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전화들. 처음에는 엠마누엘라를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교황을 저격하려 했던 메흐메트 알리 에우자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납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전화들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나타났고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이야기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마피아와 연관이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바티칸 내부 권력 투쟁이라고 했으며 어떤 이는 완전히 다른 이유를 암시했습니다. 편지도 왔습니다. 엠마누엘라의 것이라고 주장되는 편지. 하지만 필적 분석 결과는 불확실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조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직범죄 연루설, 정치적 음모설, 심지어 바티칸 은행의 재정 스캔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증인이 엠마누엘라를 바티칸 내부에서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증인은
그녀가 특정 건물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무덤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바티칸 내부의 한 무덤에서 엠마누엘라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요청과 언론의 압력으로 무덤이 개봉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덤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거기 묻혀 있어야 할 다른 사람의 유골조차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옮겼을까요? 왜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요? 더 많은 무덤이 조사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알 수 없는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엠마누엘라와 일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미스터리는 깊어졌습니다. 왜 이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입니다. 경비가 있고 감시가 있으며 출입이 통제됩니다. 한 소녀가 어떻게 그곳에서 혹은 그 근처에서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까요? 어떤 이들은 바티칸이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진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 스캔들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지만 바티칸은 부인합니다. 그들도 모른다고, 그들도 진실을 원한다고, 가족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것이 엠마누엘라 올란디 사건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기록이 있고 CCTV가 있으며 증인이 있어야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확실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바티칸의 불투명성, 권력의 침묵, 그리고 진실이 묻히는 방식. 한 가족의 고통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이유, 질문이 답 없이 남는 이유, 그리고 가장 신성한 곳조차 완전히 투명하지 않다는 사실. 에마누엘라의 어머니는 평생을 딸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모든 단서를 추적했고 모든 이론을 고려했으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늙었고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한다는 것은 딸을 2번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의 침묵이 남긴 상처는 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에 대한 것이고 정의에 대한 것이며 진실이 권력보다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돌 아래의 비밀에서 시작해서 문서고의 침묵을 지나 갈릴러의 투쟁을 보았고 성전 기사단의 비극을 목격했으며 전쟁 중의 선택을 사색했고 잊혀진 도시들을 떠올렸으며 예술가의 고뇌를 느꼈고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감지했으며 땅 아래의 혼합을 발견했고 마지막으로 사라진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과 권력의 관계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할 권한을 가지는지, 누가 진실을 숨길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진실이 늦게 밝혀질 때 무엇이 이뤄지는지. 바티칸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결정이 내려졌고 수많은 비밀이 만들어졌으며 수많은 침묵이 선택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졌지만 많은 것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드러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것일까요? 기록된 것일까요?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것일까요? 말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침묵 속에 숨겨진 것일까요? 어쩌면 진실은 이 모든 것의 조합일지도 모릅니다. 빛 속에 있는 것과 그림자 속에 있는 것, 알려진 것과 숨겨진 것, 말해진 것과 침묵한 것의 합입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쉬운 답을 거부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완전한 진실은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지점에 와 있습니다. 바티칸의 모든 불빛이 꺼졌고 광장은 텅 비었으며 대성당은 고요합니다. 달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지르고 별들은 변함없이 빛나며 시간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돌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그들의 기억을 품은 채 그들의 침묵을 지키며 땅 아래에서, 벽 안에서, 그리고 역사의 틈 사이에서 이야기들은 계속 속삭입니다. 들리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 우리가 하는 침묵, 우리가 말하는 진실, 그리고 우리가 숨기는 비밀. 이 모든 것이 미래의 누군가가 발견할 층을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무엇에 침묵했는지로 판단될 것입니다. 바티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문서가 공개될 것이며, 새로운 질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다시 쓰이며, 과거는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돌 아래의 침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기다리고 속삭이며 언젠가 완전히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모든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한다는 것, 계속해서 찾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권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은 무거워지고 호흡은 깊어지며 생각은 천천히 흐려집니다. 이야기들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갈릴러의 망원경, 성전 기사단의 불길, 엠마누엘라의 미소, 미켈란젤로의 스케치, 그리고 돌 아래의 무덤들, 모두가 하나의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인간의 이야기, 진실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숨기는 이야기.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판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라고, 공감하라고, 그리고 복잡성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진실은 항상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밤은 평화롭습니다. 바티칸의 돔은 별빛 아래 조용히 서 있고 거리는 텅 비었으며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어딘가에서 종이 부드럽게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소리는 공기를 가로질러 퍼져나가고 점점 작아지며 결국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이제 쉬어도 됩니다. 이야기는 끝났고 질문은 남았으며 세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당신의 호흡이 규칙적이 되고 근육이 이완되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역사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마치 오래된 담요처럼, 시간의 먼지가 묻은 편안한 담요처럼. 이 채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를 탐험할 것입니다. 잊혀진 이야기들, 숨겨진 진실들,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목소리들. 만약
당신이 이런 여행을 즐긴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우리를 후원한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더 깊은 탐구를 더 일찍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과거로 여행하고 함께 질문을 던지며 함께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쉬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평화 속으로 가라앉으세요. 역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질문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깊고 편안하며 꿈 없는 휴식. 바티칸의 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문서들은 석에 남아 있을 것이고 비밀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릴 것이며 이야기들은 다음에 들려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완전히 평화롭게 아름답게 조용합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뜨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팔다리가 이완되어 침대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생각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의식이 흐려지며 세상이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때때로 불편합니다. 역사는 때때로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이해심 있고, 더 비판적이며,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 이제 잠드세요. 깊이, 평화롭게, 편안하게. 돌 아래의 침묵이 당신을 감싸고 시간의 무게가 당신을 진정시키며 역사의 속삭임이 당신을 자장가처럼 재웁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쉼표일 뿐입니다. 돌 아래의 침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티칸의 돌들은 더 무거운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관광객들이 떠난 광장 위로 달빛이 천천히 흐르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거대한 돔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신앙의 중심이지만 밤이 되면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쌓여온 비밀들이 돌 틈 사이로 조용히 숨을 쉬는 듯한 그런 밤입니다. 대리석 바닥 아래 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현대의 신앙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그곳에 있던 무언가 덮여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무언가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바티칸은 신앙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지만 그 신앙은 더 오래된 무언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책장이 오래된 책장 위에 세워지듯 새로운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덕은 원래 성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곳은 네크로폴리스, 즉 죽은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황제들의 시대에 이곳은 공동묘지였고 사람들은 이곳에 자신들의 죽은 이를 묻었습니다. 대리석 무덤과 작은 제단들이 언덕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밤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불빛이 여기저기서 깜빡였습니다. 그들이 섬긴 신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신, 지하의 신, 풍요의 여신, 그리고 이름조차 잊힌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세기가 지나고 기독교가 로마를 가로질러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곳이 성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의 무덤이 바로 이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이미 신성한 땅이었고 사람들이 죽음과 신을 생각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앙은 낡은 신앙의 자리를 차지했고 오래된 돌 위에 새로운 돌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덮는 것이었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그 아래의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더 조용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바티칸의 지하에는 여전히 그 옛날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이교도의 문양들,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장식들, 그리고 이제는 이름을 잃어버린 신들의 작은 조각상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고고학자들이 대성당 아래를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완전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거리였습니다. 벽에는 프레스코화가 남아 있었고 어떤 무덤에는 여전히 유골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 상징과 이교도 상징이 나란히 존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치 두 세계가 잠시 같은 공간을 공유한 듯 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될 때 그 경계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언가는 남겨지고 무언가는 덮이고 무언가는 잊혀집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했지만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발굴은 중단되었고 어떤 무덤은 다시 봉인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이들은 보존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구조적 안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다른 이유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이 공식적인 이야기와 너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래된 것들 위에 세워진 연속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돌은 기억을 가집니다. 흙은 기억을 가집니다. 뼈는 기억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듣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바티칸의 지하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무게이고 잊혀진 이름들의 한숨이며 덮여진 진실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티칸의 비밀은 땅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 속에도 편지 속에도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기로 선택한 빈 공간 속에도 존재합니다. 진실은 항상 말해진 것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해지지 않은 것 속에, 기록되지 않은 것 속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속에 더 많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밤은 계속 깊어지고 바티칸의 복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을 넘기고 먼지 낀 서랍을 열고 아무도 찾지 않을 기록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관리하는 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천천히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바티칸 사도 문서고의 문은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서가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지, 교서, 판결문, 조약, 일기, 그리고 누군가의 고백이 담긴 문서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80km가 넘는 서가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모든 문서를 하나씩 읽으려 한다면 평생이 걸려도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곳은 비밀 문서고라고 불렸습니다. 시크릿 아카이브,
Secret Archive. 그 단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렇듯이 음모와 은폐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원래 단어는 세크레툼 아르키붐, 세크레툼 알치붐이고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개인적이거나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교황의 개인 기록 보관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무엇이든 그곳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구자라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무엇을 찾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는다 해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구역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어떤 문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공개됩니다. 보통은 70년, 때로는 100년,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예 기한이 없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하며 종이 냄새와 시간의 냄새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서가 사이를 걸으면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마치 자신이 침입자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문서를 요청하면 누군가가 가져다 주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요청한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사라진 문서들.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기록이 있어야 할 곳에 기록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일까요? 어떤 편지는 보내졌다는 기록만 남아있고 편지 자체는 없습니다. 어떤 판결문은 초안만 있고 최종본이 없습니다. 어떤 회의록은 중간 부분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손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길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증거 없이 추측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은 항상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고 정리되고 보존됩니다. 무엇을 기록할지 결정하는 것도 권력이고 무엇을 보관할지 결정하는 것도 권력이며 무엇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것도 권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권력은 무엇을 남기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서는 원본과 사본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어야 하는데 미묘한 단어가 바뀌어 있거나 문장이 삭제되어 있거나 날짜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놀라지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서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발견한 것을 책임감 있게 다루겠다고 바티칸의 명예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검열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보는 것은 진실의 일부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문서고는 더 조용해집니다. 불은 꺼지고 서가는 어둠 속에 잠기며 종이들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완전한 침묵이 아닙니다. 종이가 숨을 쉬는 소리, 오래된 가죽 표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무도 읽지 않는 문장들이 내는 희미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기록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읽히기를 기다리고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무를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위험하며 너무 많은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선택합니다. 진실을 묻어두는 것을, 후대에 맡기는 것을, 아니면 영원히 침묵하게 만드는 것을. 무엇이 남겨지고 무엇이 남겨지지 않았는가? 이것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기록된 역사이고, 기록된 역사는 누군가가 기록하기로 선택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일어나지 않은 일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볼 수 없게 된 것뿐일까요? 문서고의 깊은 곳에서 한 이름이 조용히 불립니다. 갈릴러 갈릴레이, 별을 본 사람, 진실을 말한 사람,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더 슬프며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밤하늘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별들이 깜빡이고 달이 조용히 떠오르며 우주는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갈릴러는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경이로움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렌즈를 갈고 조정하고 밤마다 하늘을 향해 그것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목성 주위를 도는 작은 점들. 처음에는 별인 줄 알았지만 그것들은 움직였습니다. 목성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위성이었습니다. 목성의 달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를 의미했습니다. 만약 목성이 자신만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태양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흑점. 태양의 표면에 어두운 점들이 있었고 그것들도 움직였습니다. 태양은 완벽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고 움직이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당시의 우주관과 충돌했습니다. 천상의 영역은 완벽하고 불변한다고 믿어졌지만 갈릴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편지를 썼고 책을 출판했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고, 코페르니쿠스가 옳았다고. 이것은 과학적 주장이었지만 동시에 신학적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구가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해석되었고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교회와 충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자신의 발견이 신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그리고 교황에게. 그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양립할 수 있다고. 성경은 영적 진리를 말하고 과학은 물리적 진리를 말한다고. 둘은 다른 언어로 같은 신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진리를 규정하며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권위의 기반이었습니다. 만약 갈릴러가 옳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우주를 관찰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교회의 권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려갔습니다. 종교재판소로, 로마로,
신문을 받기 위해 늙은 과학자는 긴 여행을 했고 추기경들 앞에 섰으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항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위협이 명확해졌을 때 그는 굴복했습니다. 화형대의 불꽃이 눈앞에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조르다노 브루노처럼 끝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일어서면서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애플시 무오베, 애플시 무오베. 이것이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말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철회와 내면의 확신 사이의 간극, 말할 수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그는 종신 가택연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방문객을 받을 수 없었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없었으며 더 이상 별을 관찰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눈이 멀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이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죽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수세기가 지났습니다. 과학은 발전했고 망원경은 더 정교해졌으며 우주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습니다. 갈릴러가 옳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지구는 돌고 있었고 태양은 중심에 있었으며 우주는 갈릴러가 본 그대로였습니다. 그제야 교회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지못해 이삭 190년대에 이르러서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공식적으로 갈릴러에 대한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자료가 검토되었으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갈릴러는 옳았다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360년이 걸렸습니다. 360년 동안 한 사람의 명예는 훼손된 채로 남아 있었고 진실은 공식적으로 부정되었습니다. 360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 세대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고 그들 모두는 갈릴러가 이단자라고 배웠습니다. 진실은 늦게 인정되었고 그 늦음은 스스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틀릴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학자들이 바티칸 문서고에서 갈릴러의 편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편지에는 수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본과 사본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떤 문장은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고 어떤 표현은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했을까요? 언제? 그리고 왜? 한 가지 이론은 이렇습니다. 갈릴러 자신이 혹은 그를 돕던 누군가가 편지를 조금 더 온건하게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재판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하지만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교회 측에서 나중에 문서를 수정했을 가능성입니다. 역사를 조금 덜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갈릴러를 조금 덜 순교자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록이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변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형성되고 다듬어지며 때로는 왜곡된다는 것을. 갈릴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과학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의 대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의 위험, 그리고 시간이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별을 본 죄, 진실을 말한 죄, 그리고 자신의 눈을 믿은 죄. 이것이 갈릴러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갈릴러가 보았던 그 별들, 그가 이해하려 했던 그 우주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진실은 침묵당할 수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갈릴러만이 그런 운명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실을 말했다가 침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이 기억되고 어떤 이들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과 안전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시간은 흘러갑니다. 별들은 천천히 하늘을 가로지르고 밤은 깊어지며 바티칸의 돌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속삭입니다. 불 속에 사라진 사람들, 명예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너무 늦게 정의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벽이 다가오는 파리의 거리는 춥고 조용합니다. 서기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이날은 역사에 깊이 새겨질 날이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명령하는 목소리들이 도시 곳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전 기사단의 기사들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거점에서 동시에.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한때 가장 강력했던 조직, 교황이 직접 인가한 기사단, 십자군 전쟁에서 영웅이었던 그들이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존경받는 전사들이었고 유럽 전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 기사단은 십자군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난한 기사들의 수도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도사이면서 동시에 전사였습니다. 기도하고 싸우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기부를 받았고 땅을 소유했으며 성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금융이었습니다. 성전 기사단은 유럽 최초의 국제 은행이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긴 여행 동안 돈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그들은 신용장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 곳에서 돈을 맡기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왕들도 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귀족들도 그들의 금고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 부는 곧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특히 그 권력이 왕의 권력과 충돌할 때. 프랑스의 필리프 4세, 미남왕이라 불린 그는 성전 기사단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부를 탐냈습니다. 그는 빚을 지고 있었고 전쟁 비용이 필요했으며 자신의 왕국 안에 자신보다 부유한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먼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성전 기사단이 비밀 의식을 행한다는 소문, 이단적인 것들을 숭배한다는 소문, 신성모독을 저지른다는 소문, 바포메트라는 악마를 숭배한다고 했고 십자가에 침을 뱉는다고 했으며 동성애적 행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없었지만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왔습니다. 일제히 체포가 이루어졌고 기사들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백이 나왔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이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이단자였다고. 그렇다, 우리는 악마를 숭배했다고. 고통을 멈춰 달라고 애원하며 그들은 거짓을 진실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001년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서 한 학자가 오래된 양피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신홍 문서라고 불리는 이것은 700년 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성전 기사단을 사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채로 교황은 조사를 실시했고 신문을 했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전 기사단은 무죄라고, 이단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그리고 그들을 사면한다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처형되었을까요? 왜 기사단은 해체되었을까요? 왜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교황은 약했고 필리프 왕은 강했습니다. 교황은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왕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면은 했지만 그것을 공개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보관되었지만 발표되지 않았고 기사단은 계속해서 박해받았습니다. 1314년 기사단의 마지막 대총장 자크 드 몰레는 화형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불길이 그를 감싸기 전에 그는 외쳤다고 합니다. 교황과 왕을 저주한다고. 그들이 1년 안에 신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교황 클레멘스는 한 달 후에 죽었고 필리프 왕은 그 해 안에 사망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아마 전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후자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 기사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의는 때때로 너무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발견되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사면 문서는 존재했지만 700년 동안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700년 동안 성전 기사단은 역사 속에서 이단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은 정당화되었으며 그들의 재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꺼졌지만 재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해 속에는 질문이 묻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실이 이렇게 묻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잃은 채 죽어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문서가 발견되지 않은 채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을까요? 종소리가 울림입니다. 오래되고 무거운 종소리가 바티칸의 하늘을 가로질러 퍼져나갑니다. 그 소리는 시간을 표시하지만 동시에 기억을 불러냅니다. 종은 죽은 자를 위해서도 울립니다. 그리고 성전 기사단처럼 너무 늦게 정의를 찾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울립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세기는 바뀌고 왕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새로운 이름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며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과 기도 속에서 20세기가 시작되었고 세계는 전에 없던 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이 왔습니다. 더 크고 더 잔혹하며 더 많은 것을 파괴한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이 전쟁 속에서 바티칸은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섰습니다.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전쟁 중에 로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는 군인들로 넘쳐났고 밤에는 등화관제가 실시되었으며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티칸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교황청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어떨까요? 비오 12세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1938년 전쟁의 그림자가 유럽을 덮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는 경험 많은 외교관이었고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신중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단 수용되고 있다는 소식, 게토가 봉쇄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더 어두운 소문들, 죽음의 수용소, 가스실, 대량 학살. 이것들은 단순한 전쟁포로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말살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였습니다. 교황은 알고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바티칸에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비밀 서신을 통해,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침묵했을까요? 공개적인 성명은 없었습니다. 나치 정권을 직접 비난하는 발언도 없었고 유대인 학살을 명시적으로 규탄하는 교서도 없었습니다. 대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급들만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인류애에 대한 호소,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연민. 하지만 구체적인 지목은 없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것을 침묵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덕적 실패라고 했습니다. 교황이 목소리를 높였어야 했다고, 세계의 진실을 알렸어야 했다고, 가해자를 명확히 지목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옹호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교황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고. 비공개 외교를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탈출을 도왔으며 구호 활동을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수도원들과 교회들이 피난처가 되었고 가짜 신분증이 발급되었으며 비밀 통로를 통해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논리를 제시합니다. 만약 교황이 공개적으로 나치를 비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독일과 점령 지역의 가톨릭 신자들이 박해받았을 것이고 교회가 더 많은 통제를 받았을 것이며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구호 활동도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침묵이 실제로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문서를 검토하고 증언을 수집하며 진실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바티칸은 전쟁 기간의 문서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기록이 연구자들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복잡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편지에서 교황은 깊은 고뇌를 드러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조언을 구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애씁니다. 어떤 기록은 구체적인 구호 활동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돈이 보내지고 지시가 내려지며 사람들이 구조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없어야 할 곳에 편지가 없습니다. 보내졌다고 기록된 서신이 도착지에는 없습니다. 어떤 회의에 상세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로챘을까요? 하나의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교황이 보낸 어떤 편지들은 너무 명확하게 나치를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누군가가 그것을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바티칸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침묵이 되었습니다. 중립이라는 선택은 언제나 윤리적 질문을 남깁니다. 선과 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은 종종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오 12세는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요? 교회의 안전, 신자들의 생명, 외교적 위치, 아니면 자신의 양심. 전쟁이 끝난 후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용기 없는 사람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변호했고 그의 선택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티칸은 공식적으로 그를 시성 절차에 올렸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논쟁으로 가득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킨 것과 잃은 것, 이것이 비오 12세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도덕, 안전과 정의, 침묵과 행동 사이의 영원한 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판사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결정하라고. 하지만 어쩌면 역사가 진짜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맥락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쉬운 답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침묵이 항상 악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선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달려 있고 의도에 달려 있으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바티칸의 창문들에서 불빛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복도는 텅 비고 기도실은 고요하며 문서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아직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선택이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다른 종류의 비밀로 향합니다. 땅 위의 비밀이 아니라 종이 위의 비밀입니다. 지도 위에 표시되지 않은 곳들, 기록에서 사라진 장소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도시들의 이야기로. 낡은 양피지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도입니다. 아주 오래된 지도. 잉크는 바랬고 가장자리는 헤어졌으며 접힌 자국마다 시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그 표면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다른 이름들도 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 현대의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름들. 지도는 단순한 지리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표현이고 세계관의 투영이며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지도에 표시된다는 것은 존재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존재가 부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잊혀지는 것일까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도시들이 한 시기에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가 다음 세기의 지도에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도시가 파괴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는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도시들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서 그 도시들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거리, 건물, 공공광장, 그리고 신전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의 구조가 전형적인 기독교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태양의 위치에 정렬되어 있었으며 별자리와 연관된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기독교 이전의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와 다른 전통이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확산될 때 그것은 항상 순수한 형태로 전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관습과 만나고 기존의 믿음과 섞이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졌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통과 이단의 경계는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수많은 논쟁과 공의회를 거치며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정의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교리는 채택되고 어떤 교리는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부된 교리를 따르던 공동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개종했습니다. 정통 교리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관습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고 확신했고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비극적이었습니다. 박해, 추방, 그리고 기록에서의 삭제. 어떤 도시들은 물리적으로 파괴되지 않았지만 역사에서는 지워졌습니다. 지도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연대기에서 언급이 줄어들며 결국 아무도 그 도시를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 장소들. 이것이 가능할까요? 역사를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학자가 언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어떤 도시에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놀라운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자이크, 조각, 그리고 문서 조각들. 하지만 발굴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된 후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 중에는 초기 기독교와 영지주의가 혼합된 텍스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초기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사상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서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들의 공동체는 해체되었으며 그들의 텍스트는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그런 텍스트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곳이 한때 영지주의 공동체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발굴은 중단되었고 현장은 다시 덮였으며 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마도. 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발굴이 시작되고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작업이 중단됩니다. 자금 문제, 허가 문제, 정치적 문제.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진실은 다시 땅속으로 돌아갑니다. 지도를 만드는 것은 세계를 정의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의한다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지도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에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 지리와는 상관없이 신학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이해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소를 지도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역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은 기억합니다. 돌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끔 우연히 누군가가 삽을 들고 땅을 파면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역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쓰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밤에 바티칸 도서관에서 오래된 지도들이 서랍 속에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전시되지만 대부분은 보관만 됩니다. 연구자들은 허가를 받아 그것들을 볼 수 있지만 모든 지도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도들은 너무 오래되어 손상 위험이 있다고 하고, 어떤 것들은 역사적 가치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른 이유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지도에 표시된 장소들이 공식 역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설명하기 어려운 연결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표시가 불편한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공간과 신앙의 관계는 깊습니다. 성스러운 장소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의 장소이고 권력의 장소이며 정체성의 장소입니다. 어떤 곳을 성스럽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곳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순례를 장려하며 공동체를 결집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을 지도에서 지운다는 것은 그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제거하고 순례를 막으며 기억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이것은 오래된 격언이지만 여전히 진실입니다. 그리고 승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패자의 이야기를 지웁니다.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어내고 중요하지 않게 만들며 결국 잊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돌 아래에서, 그리고 오래된 지도의 구석에서 지워진 것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언젠가 다시 이야기되기를, 언젠가 역사의 일부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지도는 진실이 아닙니다. 지도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보여줄지, 무엇을 숨길지, 무엇을 강조할지, 무엇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항상 권력이 있습니다. 누가 지도를 그릴 권한을 가지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밤은 계속 깊어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천천히 이동하며 바티칸의 돌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속삭입니다. 예술가의 이야기, 창조자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어두운 서랍이 천천히 열립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 안에는 종이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래되고 노랗게 변했으며 가장자리가 찢어진 종이들. 그 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케치들,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생각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이 이름은 르네상스와 동의어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최후의 심판, 다비드상, 피에타. 그의 작품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적 성취로 여겨집니다. 그는 신의 영광을 대리석과 프레스코로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공개된 작품들은 찬미로 가득합니다. 천사들, 성인들, 성경의 장면들. 모든 것이 신앙을 고양시키고 보는 이를 경건하게 만들며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스케치들을 보면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의심, 고뇌, 그리고 질문. 어떤 스케치에는 인체가 극도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해부학적 정확성을 넘어서 거의 의학적 상세함으로. 근육의 긴장, 힘줄의 배치,
뼈의 구조. 미켈란젤로는 실제로 시체를 해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를 이해하기 위해 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창조물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하지만 그것은 당시 교회법으로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다른 스케치들은 더 불안합니다. 얼굴들인데 눈이 없습니다. 아니, 눈이 있어야 할 곳이 비어 있거나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영적 맹목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인간이 진정한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이들은 더 개인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예술가 자신이 느낀 소외감, 이해받지 못한다는 고독감. 미켈란젤로는 평생 동안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예술가였지만 동시에 교회의 고용인이었습니다. 그는 창조하고 싶었지만 주문받은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교회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 긴장은 그의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유명한 장면에서 신을 둘러싼 형태가 인간의 뇌를 닮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였을까요? 미켈란젤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일까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 상징들, 이중적 의미들, 그리고 미묘한 반항들. 겉으로는 완벽하게 정통적이지만 자세히 보면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체제 안에서 작업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것. 하지만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스케치들은 너무 솔직했습니다. 너무 날 것이었고, 너무 의심으로 가득했으며,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은 확신이었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찬미였지, 고뇌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신앙이었지, 투쟁하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들은 서랍에 남았습니다. 친구들에게만 보여졌고 가끔 은밀하게 언급되었으며 대부분은 그의 죽음 이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이후에도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바티칸은 미켈란젤로의 유산을 관리합니다. 그의 많은 작품들이 바티칸에 있고 그의 문서들도 일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합니다. 무엇을 전시할지, 무엇을 출판할지, 무엇을 학자들에게 보여줄지.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술적 가치일까요? 아니면 신학적 적합성일까요? 어떤 드로잉들은 너무 관능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인체가 너무 아름답게, 너무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그려졌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남성의 몸을 특히 아름답게 그렸는데 이것이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측들이 있었고 그의 작품들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후의 심판이 완성된 후 나체들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가가 고용되어 중요한 부분들을 천으로 덮는 작업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원래 비전은 수정되었고 검열되었으며 적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술과 신앙 사이의 오래된 긴장을 보여줍니다. 예술은 진실을 추구하고 신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술은 질문하고 신앙은 답을 제공합니다. 예술은 인간적이고 신앙은 신적이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예술가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공개된 작품들은 그의 재능을 보여주지만
숨겨진 스케치들은 그의 영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전자입니다. 후자는 대부분 서랍, 속에, 금고 안에, 그리고 제한된 컬렉션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술이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검열의 근본적 이유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의심하는 예술가를 본다면 그들도 의심하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만약 질문하는 그림을 본다면 그들도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술은 통제되어야 했고 예술가는 관리되어야 했으며 메시지는 승인되어야 했습니다. 천장 위의 찬미와 서랍 속의 침묵.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과 숨겨야 하는 것, 말할 수 있는 것과 침묵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간 사람들. 밤이 깊어지고 미켈란젤로의 스케치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말하지 않지만 의미를 가지며 숨겨졌지만 진실한 것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그 서랍을 열고 그 종이들을 보며 오래전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복도를 따라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느리고 규칙적이며 단호한 발걸음. 검은 수도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고 그의 목적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권력은 항상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회. 이 이름은 수세기 동안 경애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가장 충실한 군사라고 불렸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집단이라고도 여겨졌습니다. 검은 교황이라는 별명이 그들의 지도자에게 붙었는데 이것은 그의 영향력이 흰 옷을 입은 교황과 맞먹는다는 의미였습니다. 1544년 이냐시오 데 로욜라가 예수회를 창립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고 이단에 맞서 싸우며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들은 수도회였지만 특별한 종류의 수도회였습니다. 전통적인 수도원 생활 대신 그들은 세상 속으로 나갔습니다. 대학으로, 궁정으로, 먼 땅으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복종 서약이었습니다. 예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황에게 완전한 복종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어떤 명령이든 어디로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체처럼 라틴어로 페린데 아크 카다베르, 페린데 에이시 샤다버, 시체처럼 순종하라. 이런 조직 구조는 예수회를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명령은 빠르게 전달되었고 실행은 확실했으며 충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도구가 되었고 가톨릭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전 세계의 학교와 대학을 세웠고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쳤으며 지식인을 양성했습니다. 예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충실한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동시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조용히 권력의 중심부로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왕들의 고문이 되었고 정치적 협상에 참여했으며 비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유럽 전역 그리고 신대륙과 아시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정보가 흘렀고 영향력이 행사되었으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그들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중국으로,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배웠고 문화를 연구했으며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마테오 리치 같은 이름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강력했고 너무 영향력이 있었으며 너무 독립적이었습니다. 다른 수도회들은 질투했고 세속 권력자들은 위협을 느꼈으며 심지어 교황들도 때때로 불편해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 여러 국가가 예수회를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프랑스가 따랐으며 스페인도 동참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정치적 음모, 과도한 권력, 왕권에 대한 도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조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1773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14세가 예수회를 공식적으로 해체했습니다. 교황에게 절대 복종을 맹세한 조직을 교황이 스스로 없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들이 너무 강력해져서 교황조차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뜻일까요?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여러 가톨릭 국가들이 예수회의 해체를 요구했고 교황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 그들을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수회가 너무 독립적이 되어서 교황청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하지만 바티칸의 이야기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층들이 더 있습니다. 더 깊고, 더 조용하며, 더 현대적인 층들이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방들, 아직 열어보지 않은 장부들, 그리고 아직 질문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늦은 밤, 바티칸의 대부분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희미하게, 조심스럽게. 그 불빛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누군가가 일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장부를 확인하며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교기관의 심장부이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입니다. 정식 명칭은 종교사업연구소, 이탈리아어로 Istituto per le Opere di Religione IOR. 하지만 세계는 그것을 더 간단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티칸 은행. 은행이라는 단어는 차갑게 들립니다. 특히 신앙의 중심지에서는. 하지만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학교를 운영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성당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20세기 초 바티칸은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신앙의 일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 적어도 그것이 공식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기부금을 관리하고 투자를 하며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서 일은 복잡해졌습니다. 국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통화가 오갔으며 여러 국가의 법과 규제가 얽혔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은행에는 특별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권 국가의 은행이었습니다. 작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금융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투명성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런 특권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해받는 지역의 신자들을 돕고 비밀리에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하며 정치적 압력 없이 선교 사업을 진행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연이어 바티칸 은행이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마피아와 거래했다는 주장,
정치적 뇌물이 이곳을 통해 흘렀다는 증언들. 처음에는 소문이었지만 점점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베르토 칼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회장이었고 바티칸 은행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982년 그는 런던의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아래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습니다. 자살이라고 발표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벽돌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가 죽기 직전 알고 있던 정보들이 너무 위험했다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암브로시아노 은행은 파산했습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빚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상당 부분이 바티칸 은행과 관련된 거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거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누락되어 있었고 어떤 설명은 불충분했으며 어떤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바티칸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압력이 있었고 질문이 쏟아졌으며 개혁이 약속되었습니다. 일부 인물들은 해임되었고 일부 관행은 중단되었으며 투명성이 향상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이 답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명확했습니다. 문서가 분실되었다고 했고,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했으며, 법적 제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간헐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2000년대에도 2010년대에도 바티칸 은행의 계좌가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다는 의혹,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 정치인들의 비밀 계좌. 매번 조사가 이루어졌고 매번 개혁이 약속되었으며 매번 일부 진실이 드러났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돈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선한 일에도 쓰일 수 있고 악한 일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공개할지, 무엇을 숨길지, 무엇을 설명할지, 무엇을 회피할지에 대한 선택. 숫자와 기도문이 같은 공간에 놓여 있습니다. 장부와 성경이 같은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와 신앙문서가 같은 서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신앙도 세상 속에서 작동해야 하고 교회도 생존해야 하며 이상도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수단을 신성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진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바티칸 은행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권력과 돈이 만날 때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기록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의심뿐입니다. 완전한 문서가 없으면 사람들은 최악을 상상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음모론이 생겨납니다. 투명성이 없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침묵의 대가입니다. 그 사무실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 정리되고 장부는 계속 갱신되며 기록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이 공개될까요? 얼마나 많은 것이 서랍 속에 남을까요? 그리고 미래의 누군가가 다시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밤은 계속 깊어지고 불빛은 조용히 깜빡입니다. 그리고 바티칸의 다른 건물에서 다른 종류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결정이,
장부가 아니라 권력이 다루어지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동합니다. 대리석도 없고 프레스코어도 없으며 금박도 없는 방입니다.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긴 테이블, 몇 개의 의자, 그리고 창문. 하지만 이 방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대성당의 화려한 재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티칸 국무원. 이것은 교황청의 행정 중심입니다. 외교부이자 내무부이며 정보기관이자 조정기구입니다. 교황이 바뀌어도 이 기구는 계속 작동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보다 크고 한 세대보다 길며 한 나라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국무원장은 종종 교황 다음으로 강력한 인물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외교 정책을 관리하고 주교 임명을 조율하며 전 세계 교회 조직과 소통합니다. 그의 서명은 교령에 필요하고 그의 의견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의 네트워크는 대륙을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니, 보지만 기록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들은 문서화되지 않습니다. 메모가 작성되지 않고 녹음이 되지 않으며 공식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대신 말로만 전달되고 이해로만 공유되며 신뢰로만 실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민감성 때문입니다. 어떤 협상은 공개되면 실패합니다. 어떤 중재는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합의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유지됩니다. 외교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중에 부인할 수 있도록 혹은 역사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서명 없는 문서는 저자가 없습니다. 기록 없는 회의는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증거 없는 결정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순간들에 바티칸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중재자로, 때로는 조언자로, 때로는 조용한 영향력으로. 냉전 시대의 비밀 협상,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전환, 동유럽의 민주화 과정. 이런 사건들의 이면에서 바티칸 외교관들이 움직였고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며 영향력이 행사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정확히 어떻게, 그것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후에 회고록이 나오거나 문서가 공개되거나 참여자가 증언할 때만 일부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권력은 선언보다 조율에 있습니다. 공개적인 성명보다 조용한 전화 통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식 방문보다 비공식 만남이 더 솔직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보다 개인적 편지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바티칸 국무원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국이 흥망하는 것을 보았고 이데올로기가 오고 가는 것을 목격했으며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적응하고 조율하며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신앙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바티칸에서는.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영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 실체이고 외교적 행위자이며 세계적 조직입니다. 10억 명이 넘는 신자들, 수천 개의 교구, 수백 개의 국가.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